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남은 일정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우리 안에 12월 24일이 금요일이고 또 12월 31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24일은 우리가 성탄 전야제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도 금요 몇 번 남지 않은 시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 금요일 또 한 분의 초대 강사를 모시고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4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금요일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 4번의 시간 동안에 1장, 2장, 3장, 4장까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1장 말라기의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이 회복의 때를 기대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9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한 주도 거르지 말고 잘 참석을 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주전 이제 5세기 400년에서 보통 45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쯤인가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죠. 그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제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을 때에 신앙 재건, 말씀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때가 주전 458년인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벽 재건의 이야기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이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성전 재건, 말씀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룬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수문에 모여 절기를 지키고 심령 대부흥회를 여는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못 돼요. 이 말라기의 경고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또 회복의 속도도 있을 거예요. 또 회복의 크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회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우리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울 때에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하지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지?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 왜 그랬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잘 안 들어주시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딱히 우리가 구하는 게 그렇게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떤 게 사랑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예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 사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야곱의 모습으로 야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을 거야. 근데 너희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었다면 결국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삶이 곤고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쯤 되면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경제는 엉망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 여전히 대적들은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거고, 그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곤고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는 팬데믹이 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셧다운은 안 시킨다는 게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이 또 바뀌어서 시킬지. 그런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얘기라니까요. 특별히 아직 이 일상인 이 현장 예배로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위드 코로나가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 일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백신도 많이 맞았고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멋지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회복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우리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제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란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스스로 크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는 게 맞죠. 에서를 미워해가지고 너는 저주나 받아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에서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느냐? 에서의 모습이 아닌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 사랑을 모르는 거, 이게 에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따라합니다. 들 사람, 들 사람, 들 사람. 들 사람.
여러분, 이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들짐승과도 같은 사람, 짐승을 따라가는 의미가 그 안에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건 사냥에 능한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들사람, 짐승에 속한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막의 사람. 장막의 사람. 여러분, 장막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막절,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야곱은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야곱은 뭔가 사나이다운 사나이의 모습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런 능력들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장막에 거하여 그렇게 가정적인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장막의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장막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사람 이 에서의 이야기는 들에서 마음껏 사냥하는 그 모습들,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의 인생이 짐승에 속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짐승에 속했느냐 아니면 장막에 속해 있느냐,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냐 아니면 짐승의 지시와 짐승의 표를 갖는 그러한 인생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처럼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어린 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야곱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로 나아오는 이 에서에게 내 사랑을 받는 길은 바로 야곱처럼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서를 보면은요, 에서의 길은 장자의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팥죽 이야기죠. 근데 이 팥죽을 붉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북다라는 이야기죠.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나오는 에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오는 이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은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소망하는 반면에 에서는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가?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란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장자권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했던 이 에서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야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서에게 임했던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야곱이 가졌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장자권을 사모하는 믿음, 하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 아멘. 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죠.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제 제사장들부터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너희가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얘기 안 해. 내 사랑을 알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제사장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떡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부했죠. 우리가 고운 가루로 12덩이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진설하는 이야기. 이 고운 가루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떡은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 그것은 하늘의 복음인데 이게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요. 여기에 꿀을 넣어야 되고
누룩을 넣어서 뭔가 달짝지근해야 우리가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세상 것이 좀 묻어있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떡은 나의 의, 나의 방법,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떡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 그거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있잖아, 그거 내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 떠났어요. 포도원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포도원 열매 중에서 거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안 주면 되지 왜 또 죽이는 건 뭐야?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존대하겠지. 근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죠. 악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비유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주인이요 이 포도원을 만들 적에는 진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안에 다 심어놨어.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 나무가 이렇게 맺게 되는 그 좋은 열매들을, 주인이 맺게 한 그 열매를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뭘 주려, 이 농부들이 뭘 주려고 했냐면 자기들이 노력한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 달라.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아닌 자기 노력의 열매를 자꾸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거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그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 오히려 내가 맺은 그게 들포도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나의 의, 나의 열정으로 또 나의 어떤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면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가인의 길이고 그게 에서의 길이란다. 그 방법 말고 그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야. 나 그거 안 받아.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그 복음, 그 예수,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그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8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에서 눈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이죠. 저는 것은요, 우리들의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병든 것은요, 세속에 썩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헛된 은혜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자세는 내가 어떤 나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예수, 그 복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 예배를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져 가는, 아니 어쩌면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는 더러운 떡을 여전히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시 모이자, 회복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너희 멀었어, 성전문을 닫아버려,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아멘.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떡, 깨끗한 떡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